저희 교회도 시온 찬양대에 있는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이 패전 국가가 되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입니다. 패전국이 된 독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민족적인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극우주의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때 나타났던 인물이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유럽 전체를 전쟁의 피로 물들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1800만 명인데 3분의 1이 멸절을 당하게 된 것이죠. 단순히 유대인들만 학살당한 것이 아니라 히틀러의 기준으로 볼 때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학살당했습니다. 집시, 장애인들, 동성애자들 이런 이들을 아주 가혹한 방법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고 가서 덕게스실에서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참으로 슬픈 비극적인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나타났을 때 독일의 인텔리겐치아, 지식인들, 성직자들 이런 이들이 부역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하면 이 마틴 하이데거를 이제 피하고서는 말할 수 없는데 이분이 나치 정권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몇 사람이 있는데 이 디트리 보네퍼라고 한 사람, 또 폴 틸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 틸리는 마성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디모닉, 디몬, 악마적인 것. 인간 역사 속에서 이 마성적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이 굉장히 무서운 그런 학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헬무트 틸리케라고 한 사람이 또 나치 정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다가 해직 교수가 됐습니다. 이분 나중에 함부르크 대학교의 총장이 된 분이기도 합니다. 이 헬무트 틸리케가 쓴 오토바이오그래피 그 자서전을 보면 흥미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틸리케는 어려서부터 의협심이 남달랐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한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한스는 영재입니다. 평소에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묻기만 하면 척척 대답을 잘합니다. 시험을 보면 꼭 1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스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 자기보다 못한 아이들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깔보는 겁니다. 으스대는 겁니다. 틸리케가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저 한스를 좀 손을 봐줘야 되겠다. 작당을 하고 아무 날 아무 시에 학교에 등교하면 그 아이를 끌고 가서 집단 구타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그 D-Day가 왔습니다. 이제 틸리케와 친구들이 교문 뒤에 숨어서 한스가 나타나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날 한스가 등교를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아버지와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교육감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한스를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지 몇 번씩이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뺨을 어루만지고 허깅을 하고 또 학교로 들어가는 한스를 이제 헤어지기 싫어서 뒤돌아보는 손을 흔들고 틸리케가 이 광경을 보면서 그 자서전에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끔찍하게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신성 불가침의 존엄성을 느꼈다. 너무 고르게서 침략할 수 없는 디그니티, 존엄성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손봐주겠다고 하는 모든 생각을 다 포기하고 야, 우리 흩어지자, 그만두자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모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도매금으로 사람을 대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지만 항상 예수님은 구체적인 개인, 특별한 개인에 집중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든 환자들을 다 도매금으로 여기고 똑같이 생각하면 그 의사 선생님은 타락할 수밖에 없죠. 학교 선생님이 모든 제자들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좋은 선생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클수록 수많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하고 특이한, 유니크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의식이 없이 모든 사람을 도매금으로 대한다면 그 목회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잃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높은 뜻이 계셔서 이 볼티모어 지역에 베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백신종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셔서 교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종이라고 하는 이름 참 좋잖아요. 신실한 종. 이름 그대로 정말 백신종 목사님은 신실한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듬직하고 안정된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베델교회는 날개를 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교육관이 이제 건축이 되고 새로운 세대가 또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 미주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 가운데 큰 몫을 감당하는 교회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텍사스 달라스에서 교인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제 아내하고 아이 둘 창립 멤버가 이제 넷이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달라스 지역에 있는 연합감리교 교인들이 한 200명 정도 와서 창립 예배 때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최소한 한두 명은 나타나겠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나타나더라고요. 세상 인심이 얼마나 고약한지 석 달 동안 제 아내와 아이 둘을 앞에다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 달이 지나니까 옆에 있는 침례교가 깨져서 그 교회 기둥같이 쓰임받는 집사님 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태권도 7단이고 태권도 사범으로 한국에 오신 분입니다. 이제 이 집사님 네 분을 앞세우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40명까지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달라스에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한 4, 5년 동안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집사 직분 주고 여선교 회장, 남선교 회장 시켜놓으면 고무신을 까꾸로 신고 큰 교회로 갑니다. 갈 때 그냥 안 갑니다. 성가대에 있는 교회 가겠습니다. 교회 학교 좋은 데 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가요. 그때 그 상실감,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민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난민교회다, 잘난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난민교회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 싫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에도 저는 우리 이민교회가 여전히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고 할지라도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온 이들은 안전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베델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큰 몫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이 지상에 머물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프란체스코 교황처럼 예수님이 여전히 계신다면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심을 통하여 우주 통치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온 세상을 우주 통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대신에 지상에는 새로운 성육신의 신비인 교회가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새로운 성육신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하신 그 인스트럭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방주는 노아 마음대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어졌습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 같은 베델교회도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베델교회도 하나님의 뜻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방주는 아크, 말 그대로 괴짝입니다. 상자입니다.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하는데 직사각형 상자, 이게 방주가 아닙니까? 모세를 건진 갈대 상자도 테바요, 언약궤, 법궤도 테바, 그렇게 부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지만 키도 없고 돛대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운전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상자, 괴짝일 뿐입니다. 방주는 노아가 운전하는 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장이 되어서 이끄는 이 상자가 바로 방주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990년도에 이제 텍사스에 유학을 와가지고 8년 동안 공부하고 개척교회도 하고 또 미국 교회 가서 부목사 사역도 하고 또 텍사스 오스틴 옆에 있는 포드훗 킬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밀리터리 베이스에 있는 곳에서 또 제가 이제 이민 목회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미주 이 한인 교회들의 공통점이 이 디바이시브하다는 것이죠. 이게 자꾸 갈라지고 분쟁이 참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선장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그 교회가 일치가 될 수가 있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편안하지 않는 것이죠.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델 교회가 하나님이 선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방주에는 안팎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역청, 코페르, 칠한다는 카파르, 동사에서 온 말이죠. 그런데 이 카파르는 속죄한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노아의 방주인 교회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져 세속 문화에 오염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라인홀드 니버가 Christ and Culture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와 문화, 이 기독교와 세속 문화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 타이폴로지 5가지 유형을 얘기하는데, 양극단적인 뭐냐, Christ of Culture, 완전히 세속 문화에 함몰된 기독교, 또 정반대 Christ against Culture, 이 세속 문화와 기독교가 대립하는 것,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 세상 문화 가운데 하나니까 세상에 하는 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 무엇이든 다 수용해야 된다, 이 Christ of Culture죠.
또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산속에 들어가야 된다. 섹트, 소종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라이놀드 니브라고 한 사람은 Christ as the transformer of culture, 이 세속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 오늘 교회는 세상에 함몰돼도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도 안 되고 세속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속화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교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비판하고 타락한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칠해져서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는 교회가 베델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방주에는 창이 하나 있습니다. 맨 꼭대기 위 꼭대기 한 규빗,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중지까지인데 45.6cm의 창을 냈습니다. 이 채광, 통풍하기 위한 것이죠. 방주 안에 있는 이들은 위로 난 창을 통해 빛과 바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시 위로부터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Towards God,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Against God,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에 탐닉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반사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베델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방주 옆쪽에는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모든 생물들이 이 문으로 들어갔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방주에 난 문은 구원의 문이고 생명의 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구원과 생명의 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드나드는 이들마다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교회는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방주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방주 바깥에 죽음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방주 바깥에 있는 이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에만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라고 해서 100%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것은 아니죠. 교회는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교회도 타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세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 어떤 인간 집단보다 더 부패할 수 있는 기관이 교회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 아니라고 해서 다 알고만 모인 것은 아닙니다. 쭉정이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보면 창세기 7장 2절에 보니까 정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섞여 있었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노아의 방주라고 한다면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쭉정이도 분명히 있기 마련이죠. 오늘 교회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까딱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질타를 받을 수가 있죠. 교회의 모든 불완전성,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새로운 몸으로서 교회는 여전히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 생명의 방주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제도 때문에 그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진주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불완전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고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숱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갖지 못한 보배를 가졌습니다. 세례와 성만찬, 성례전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이나 제도 때문에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때문에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이 다 완전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무서운 심판의 소낙비가 쏟아져도 방주는 안전합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 방주는 뉴 크리에이션,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셨던 것을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창조가 바로 방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뉴 크리에이션,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성소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멋있게 지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없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끔찍이 사랑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베델교회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 이민사회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힘들고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누가 치료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이 교회는 우리 이민사회의 한 가닥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일치된 순종으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치된 순종으로 건축사역을 잘 마무리 지으시고 앞으로 베델교회가 이름 그대로 벳엘, 하나님의 집으로서,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